민족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설날 맞이하면 이렇게 명절 맞이할 때마다 교회가 항상 잊지 않고 나누는 일이 있죠. 지난 화요일 날 가양 삼동 주민센터를 통하여서 사랑의 쌀 나눔을 했습니다. 주변에 3,500세대 정도가 홀몸 어르신 가정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먼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명절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는데 이 고향을 방문해서 우리 주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 주시기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다면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은 코로나 이후 이제 정부가 방역 수칙을 조금 완화해서 고향 방문을 조심스럽게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2년 만에 맞이하는 고향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또 고향 내려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통이 좀 밀리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 가는 길이 어려움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가는 길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록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 고향 방문을 통하여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신이 무언가 가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고향 방문을 결정하신 분들은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또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죠. 적어도 50% 이상 이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인천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요 최소 80%에서 9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미크론이 거센 확산세로 우리 주변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오미크론과 같은 우세종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추억이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 후에 좋은 열매들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런 교훈들을 얻는데 여러분 에디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많은 발명을 했던 사람이지요. 또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비행기를 발명하고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엘렉스라는 사람, 네델토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엘렉스는 에디슨의 조교였다고 합니다. 에디슨의 여러 필요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발명에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엘렉스는 도중에 이 발명하는 일 자체가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전구도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패들이 반복될 때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떠난 조교가 바로 이 엘렉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델토프는 라이트 형제와 함께 비행기 발명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시도나
실패를 보면서 야,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시도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 네벨토프도 라이트 형제의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중의 어려움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모든 일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 그 길이 어렵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열매를 볼 수는 없고 엘렉스라든가 네벨토프처럼 역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끝까지 기억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 방문할 때 분명히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반겨 맞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향을 방문하지요. 왜요? 고향에 꼭 가서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항상 예배할 때마다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을 읽기 위해 회당 중간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선택하여서 읽었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 18절 말씀에 나오지요. 18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 라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곧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고향 방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해가 열리는데 그 은혜의 해는 적어도 세 가지가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걸 이야기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무엇에 포로된 자입니까? 지금 그들은 실제적으로 로마에 속박을 당하고 있지만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죽음, 사망에 얽매여서 종노를 한 채 끌려다니는 우리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이런 은혜가 다가오게 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과거나 현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먼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안을 열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눌린 자에게 자유입니다. 어떤 자가 눌립니까? 여러분 무언가 이 시대 상황에 압박을 당하는 것들, 질병이라든가 또 죄라든가 그리고 사탄의 강력한 지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눌려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해방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마다 독재적 통치가 사라지고 참된 해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눌린 자들이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국 은혜의 해가 어떤 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구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언하기 위해서 고향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회당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겠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죠. 그들과 함께 어린 시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 대단한 가르침을 하는구나 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죠. 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특별한 가르침이구나. 어디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향을 방문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고향 방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해서 자신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지금 그들 앞에 은혜의 해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랜 종살이로 지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속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죠.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적어도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희년 제도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를 그들은 은혜로 생각했고 그 은혜가 메시아를 통해서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그 메시아이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를 가져오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친지들을 만나고 고향을 방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들이 드러내고 우리들이 나눠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익숙하고 가까운 친지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게 되었는지, 오랫동안 못 보는 동안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랐는지 이것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고향 방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바꿔놓고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지 어르신들이 우리들을 볼 때마다 참 여러 면에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가진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고향을 방문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너무 억눌려 살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말할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측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말할 거라 그랬는데 그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속담을 하나 인용할 거라는 게,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다른 사람 고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고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 다른 사람에게 너가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나타나기 전에 너 관리부터 잘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곳곳에서 방문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 고향인 이곳에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히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야, 다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만 너가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네 고향을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해봐라. 고향을 위해서 너가 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 말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할 거라고 주님은 내다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은혜를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사실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은 요셉의 아들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커왔던 예수님을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 자신들보다 더 좋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시돈 땅, 누구에게요? 사렙다 과부에게, 이방의 땅, 이방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엘리사 시대의 예를 들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 안에도 나병 환자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 가운데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더 선지자를 맞이했고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출신이냐, 무슨 학식을 가졌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선입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고향 말고 다른 땅에서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너희 눈에게는 보잘것없고 나와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꼭 고향만이 아니라 고향 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그들은 고향 땅에서 같이 커왔던 사람들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익숙함,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 선입견,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진가를 내다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겁니다. 익숙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익숙함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를 만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과거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 그리고 과거에 이랬다라는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관점으로 내다보면서 축복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입견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또 하나 고향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 보십시오.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풀어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고 감사하다, 이런 교훈 속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니 고맙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한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다 크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자신들 나름대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향 사람으로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품은 것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화를 막 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29절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동네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세워진 산 높은 낭떠러지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이들 사이를 지나서 주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며 흥분하면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흥분하고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옳은 것도 굽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밀쳐 떨어뜨리는 이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그 끝은 폭력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아주 소소한 다툼, 그 가운데에는 유산에 대한 다툼도 있고 형제 간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로 다투다가 꼭 한두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가 고향 방문하고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만나지 않았다가 만난 사람에게요, 자신이 뭔가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들고 또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큰 아픔이 가정 안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몰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관계에서요, 무언가 내가 화가 나고 또 내 안에 무언가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화나 또한 설명이라든가 주님과 생각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어리석은 삶이죠.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또 친지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걸 끝까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요, 한 템포 늦춰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나눌 수 있어야죠.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도저히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조용히 그들 사이를 지나서 가셨다. 30절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서 만나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분노할 게 아니라 그들 사이를 지나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기적이 보여지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주님이 왜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기적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한 사람의 내면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서 선포해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약하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고향 방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님처럼 고향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리고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말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다고 해서 화내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을 줄 알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조용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지나갈 줄도 아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를 증언하고 보여주는 이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